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내온 주의 크시는 아니 없는 주의 지로 말하여 산악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성통하게 하시는 마음도 연약한 죄인 모든 성이 누구든지 부시리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머리 험한 산길에 내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야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서 날도 멀잖니 나를 위대하기 고향치가 아버지 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3장입니다. 전체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29절까지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3년도 또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허락하시었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되고 확인되는 231 선교교회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로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언약된 말씀 속에서 찾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 모든 남은 삶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들 앞에서, 후대 렘넌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전도자의 삶이 되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듣고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라는 2절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로마 10장 17절에서도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뭘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며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 장로님과 저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이 우리의 것으로 확인되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강단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사실은 또 토요일에 우리 계신 토요 강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산업선교와 렘넌트 전도학,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핵심과 특별히 에, 저희와 같은 흩어진 제자들 위한 메시지까지 쭉 또 이번 주에도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문장으로 붙잡은 말씀을 잠시 포럼하자면 산업선교를 통해서는 회복된 기도의 단과 기도의 제목이 좀 적용되어야겠다. 늘 기도해 왔지만 또 새롭게 2023년도에 하남이라는 이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공교롭게 중국에는 또 허난이 있죠. 그래서 또 이 하남시에서 하나님 또 예비하신 그 응답을 꼭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더 기도의 정시 기도의 그 축복 속에서 결단해 봤습니다. 전도학 메시지를 받으면서 2023년도에 회복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이 나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믿음과 그리고 나의 기능, 뭐 제가 중국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된 데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믿음과 실력, 어, 기능과 영성 이런 부분을 한번 적용해 봤고요. 핵심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미 주신 이 하남이라는 산지의 정복과 누림을 이제 매일 모든 곳에 캠프라는 그런 빛을 밝히는 발걸음으로 인도받아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흩은 제자들 메시지를 받으면서 과연 흩은 제자 25시, 나의 25시는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나에게도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볼 수 있는 전체 보는 눈과 제자 보는 눈, 교회 보는 눈을 가지고 장로님과 함께 실공과 알텟을 통하여서 이러한 70인 제자 키워내야겠다. 3세계 성시구와 56개 민족 4,000대학을 살릴, 그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기시고 붙이실 그 영혼들을 놓고 또 인도받아야겠다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 말씀을 받으면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신 그것을 모든 일 속에서 특별히 문제 속에서 찾아내고 회복하여서 개인화로 누리는 현장화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교회화의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또 이렇게 장로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좀 소통하고 공유해 봅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을 마치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통하여 진짜 오직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옛사람 나는 죽었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새 생명이라는 고백이 되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또다시 장로님과 저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9절을 볼 때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이 끝났거든. 율법은 오늘도 보겠지만 결국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 율법.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율법의 그 기능과 역할을 갈라디아 2 장을 통해서 잠깐 봤지만 오늘 3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내 옛사람이 장사됨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내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창세기 3장 속에서 오직 나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갔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육신적으로 살던 내가 영적으로 창세기 6 장이 더 이상 내 피임에 속지 않는 창세기 11 장에 그 쓸데없는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것에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특별히 문화권을 넘어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선교의 축복이 우리에게 중통세복이라는 이 천명 속에 있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율법을 폐하고 은혜의 복음을 살려내신 430년 전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먼저 주신 복음이 율법 때문에 안 보였던 가렸던 것이 그 율법 때문에 복음이 살아나는 율법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렇게 한번 짧게 적어 봤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또한 증인이 되었고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1절 7절에 좀 나눠 봤는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것은 육신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사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만입니다. 저 천주교에서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고상이라는 쿠샹 예예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달아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을 받은 자를 어리석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일이 오늘 1 절로 3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하고 전달해야 될 내용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시작되어진 이 은혜의 일.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림이 시작되시는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 되지 못한 그 사실이 이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은혜로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바른 시작이 되지 않으므로 시작을 육체로 맞춰버리는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꿰고 있는 영적 존재에 대한 사실을 우린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분명히
은혜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베드로, 그 성령이 동행하는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자가 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했던 자신의 그 경험을 포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4장 4절에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한다. 다 하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노래도 불러라. 교회도 가라. 뭐 신학교도 가라. 다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길 사단은 아주 철저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반대로 다 못해도 우리가 뭐 부족하고 실력이 안 되죠. 인격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는 그 일에 나를 하나님 부르셨고 나를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뭐 더 이상 할 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장로님이 참 코로나라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뭐 같이 있을 때도 큰일 못했지만 또 떨어져 있으면서도 우리는 별로 우리가 하는 일이 없었어요. 물론 장로님의 수고를 제가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그 일에 내 스스로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정시기도, 정시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주일에 장로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또 정시로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계를 완전히 꺾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장 14절에 우리에게 더욱더 경계해야 할 것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11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바로 사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모든 것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참된 왕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불시자 상태에서까지 빠져나오지 못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또 후대 문제에, 그리고 어 이 지옥 문제에 실제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자가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소개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었는데요.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래 되는 일이 아니라 다 되지만 한 가지 구원의 일만큼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를 지금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로신 참된 선지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이 사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래의 원죄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로 인해 닥쳐올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원죄와 조상의 죄, 우상을 범한 죄,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구원의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 이 한 단어로 우리는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의 축복, 믿음의 시조의 축복,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가라앉은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기다리는 나의 가나안 우리는 인도받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12장의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도행 13장에 그 단을 쌓는 축복을 주시고 14장에 그 다섯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며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복음화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의 약속하시는 내 씨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열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를 통하여 또다시 대적의 문이 그리고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는 이 원년이 2023년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로 14절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런 소제목으로 나눠봤는데요.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장로님과 저의 축복이라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말씀은 결국에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이방인 하나님 예배신 나의 이방인이 누구일까를 대해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가운데 가장 많은 언어를 쓰는 중화권이라는 큰 바운다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C10과 RTS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3월 개강 혹은 4월 개강 봄학기 개강을 두고 우리가 이 1, 2월에 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며 기도하고 인도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는 목회 사모원이 있어서 덕평으로 저도 이제 훈련받으러 가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또 이렇게 목대원을 통해서 먼저 선포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 그곳에서 237 선교교회와 C10과 알테스를 두고 잘 말씀을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장로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리고 237 선교교회를 통해서 또 C10과 RTS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찾아내시고 그런 이방인들을 찾아낼 제자들을 70인 제자로 또 12 사도격의 그러한 목회자들을 키워내실 것입니다.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지금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10절로 12절을 읽었습니다. 결국에는 율법이 언제 완성되느냐?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로 12절에 쭉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율법에 있는 그대로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해야 되는 자.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율법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늘 놓친 것이죠. 11절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박국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언약에 붙잡힌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죠. 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된 이 율법을 완성한 오직 믿음의 복음, 이 언약을 붙잡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500년 전에 다시 이 복음이 회복된 일이 시작되었고, 또다시 이 복음이 종교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장로님과 제가 또 이 대열에, 다른 대열의 복음의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은 사실은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3절로 14절로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했어. 당신 스스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700년 전에 고백을 듣게 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악을, 그 재앙 저주를 그가 십자가에서 직접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졌어.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또한 나아가 전도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도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1장 24절에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듣고 믿을 때에 택하신 하나님의 준비되고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사람, 원단에 받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붙잡혀서 한 해를 또 인도받아 간다면, 저와 장로님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면 그 시간표 속에, 우리의 믿음의 그 결단의 시간표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 것으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예비된 하나님의 것이요 또 그리스도의 것인 그 제자들을 우리는 찾고 만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15절로 22절도 읽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15절로 18절에 살피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주시고 430년 후에 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비밀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이후에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원래 시작되어진 복음, 원복음, 원시복음. 이 복음으로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출애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후에 오실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로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먼저 주셨고 그 후에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저 시내산에서 율법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8절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처음케 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는 원죄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어쩔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재앙과 저주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수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리 요한이 고백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요단강에 세례 주던 그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19절에 복음에 앞서 우리는 먼저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깨달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죠. 결국엔 우리가 범죄함으로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유효기간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어떤 포인트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정해진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21절로 22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취하심이라.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율법을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게 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 오늘 장로님과 제가 231 선교교회가 C109 RTS가 붙잡아야 될 최고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 29절을 가지고 결론을 내야겠는데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영세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던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그 영원적 문제가 과거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이 엄청난 복. 이 목사님은 5시대의 그리스도 이렇게도 표현하셨는데 결국에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몸을 입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다 끝내시고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그리스도와 죽으심에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작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부활의 그리스도. 그래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다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약속하신 그 재림주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벌과 영 심판대에 서시는, 그래서 천국과 이 지옥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23절로 25절을 읽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때에 초등교사로 온 이 율법의 선한 역할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계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보여지고 믿어지는 이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육신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물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한 필요한 것이 지식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글을 모르면 글을 읽을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24절도 읽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이 초등교사라는 말, 몽학 선생이라는 이 말은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의 그 자녀들, 파티 문화, 또 검투장 문화 여러 가지로 쾌락과 노는 일에 바빴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훈육하던 그 노예 중에 똑똑한 엘리트, 그들이 이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 로마의 엘리트 자녀들을 훈육하던 초등교사 몽학 선생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성장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했던 것을 오늘 비유로 바울이 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 27절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결국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렇지 않은 자 둘로 나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린이들 동화책 이런 데 보면 벌거숭이 임금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장 좋은 옷을 지어오라. 온갖 세상에 좋은 옷 입어봤지만 더 이상 좋은 옷이 없다고 생각한 그가 결국에는 많은 상금을 걸고 해서 만든 옷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라는 그런 사람의 꾀에 꼬임을 받고 결국에는 옷을 안 입고 옷 입었다고 다 칭찬하고 칭송하는 백성들 앞에 다니는 그런 사람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하는 여러 가지로 두껍게 입고 다니는 온갖 것으로 가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갖지는 못했고 또 때로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구원의 축복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고 또한 미래의 주역이 될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남의 삶을 이 복음운동의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C10과 RTS라는 플랫폼을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232 선교교회를 축복합니다. 또 장로님과 장로님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장로님을 돕고 섬기는 왕진 펑순지의 동역자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29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익히 링컨 대통령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에 붙들려서 노예 해방을 했다는 사실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여전히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포로요, 여전히 속국인 그들을 살려내서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영접의 이 실제와 또 사실,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체험했으니 이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하신 이 말씀이 2023년도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떻게 쓰든지 무엇이든지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장로님의 사역과 제 사역이 반드시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인 증거인 그리스도의 것으로 2023년도 이샘 선교교회와 C10과 RTS 또 그 일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장로님과 또 장로님의 모든 동역자들 또 귀한 선생도들에게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샘 선교교회 2023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귀한 장로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으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든든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C10과 RTS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플랫폼이 세워지는 그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헌신하고 있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든든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었어. 우리 장로님 귀한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정부 어젠을 책임져 주시고 위페이와 하우란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었어.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들 진짜 귀한 장로님의 든든한 동역자요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동주 아버지 김인글 득장로에게 축복하시었어. 그가 2023년도에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어. 하나님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국의 시간표를 따라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코로나가 물러가는 시간표가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 닫혔던 중국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동안 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사오니 C10과 RTS와 이산 선교교회가 3세계 성식을 살리고 또 사천대학을 살리며 56개 민족 가운데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일에 쓰임받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C10과 RTS에 함께 동참한 양고민 주목과 유시 집 전도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이명희 사님을 또한 축복하셨어.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그들의 업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 주인 언제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언약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231 선교교회와 C10과 RTSB에 특별히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직자 김성희 장로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